코로나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네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감지해야 합니다. 히스토리라는 것은 히즈 스토리가 줄여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것은 세계의 역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도 예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 또 예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집중해서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열어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오늘 하루도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하는 그 시간, 여러분 온전히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은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배 시간 5분 전에 딱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가 시작되고 축도로 끝날 때까지 온전히 드리고요. 그것이 진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그 드린 가운데서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주중에 계속 나누는 것까지가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주일날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난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차원보다도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하면 다시 한 번 더 듣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한번 지난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하고 또 예배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목부터 생각 안 나죠? 제목,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참 겁주고 두려움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권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가족과 또 이웃에게 또 SNS를 통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닫는 것을 내가 말하고 말씀으로 깨닫는 것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초점으로 큐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꼭 작은 것에서 실천하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한 주간 지나갔습니다. 금요일이네요. 9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방언과 예언의 비교를 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다. 뭐 똑같이 방언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이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낫지 않겠나.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은 막 점쟁이처럼 막 하는 이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교회 세우는, 그러나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막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을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게 이제 방언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면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통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방언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도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막 방언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을 하더라도 이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게끔 통역하는 은사도 네가 구하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는 이 통역의 은사가 꼭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방언 기도의 한계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 말은 이 방언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 영혼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는 기도 자체도 모릅니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방언 기도하는 그 마음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냥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러나 본인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입니다. 이건 방언 기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식의 능력을 가진 이성적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미가 기도자 자신의 마음에 전달이 될 때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보다도 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유익이 또 내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내 귀에 먼저 들립니다. 들리면서 그 마음에 전달될 때 회개, 감사, 확신, 결심하는 열매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공적 예배에서 방언의 기능적 한계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의미는 이 예배할 때의 또 기도와 또 예배할 때의 찬송이 내 영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방언으로만 막 하면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나 자신도 모르니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 집회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사도 바울이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의미는 방언 기도와 일반 기도를 병행하겠다는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보면 이제 회중 기도의 대표적인 사례를 좀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말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 방언으로 하는 공적 예배의 대표 기도의 예를 사도 바울이 드는데 아무리 방언으로 축복하고 아무리 방언으로 감사를 했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면 회중은 그 기도에 아멘을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그 기도는 방언 기도에서는 회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 공동체 덕을 세우는 것인데 이게 개인적인 영적 유익으로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데 개인 영적 유익만 생각하고 이 공동체에서 공적 예배나 또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서 막 방언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방언이 필요 없다. 방언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혼자서 골방에서 쫙 기도하는 거 있죠.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방언을 하는 가운데 나 방언한다 하는 이 바리새인 같은 형식적인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적 예배에서도 이게 뭐 은사가 너무 막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방언도 절제 없이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굉장히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잘한다고 막 자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방언은 다 할 수 있고 방언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방언에 내 개인적인 영적 유익이 많지만 나는 방언을 절제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강조합니다. 방언 사용의 절제를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깨달은 것, 또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 때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것, 이런 것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한마디만 더 해도, 요거 5마디만 해도 훨씬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지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데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막 1만 마디, 막 2시간 동안 해도 그거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자리에서 방언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저 구석에서 정말 막 하나님과 막 그런 방언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 방언의 절제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기도의 자리에는 절대 방언을 절제하셔야 합니다. 필요 없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절제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은 오늘 전체를 통합해서 보면은 아무리 방언이 개인의 영성에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 방언이 통역되지 아니하면 그 방언의 의미를 기도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이 전혀 없다. 공동체에서는 유익이 전혀 없다. 따라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기도 내용을 품고 또 스피릿을 같이 하고 아멘을 같이 응답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정말 통역의 은사를 꼭 구하라.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은사는 개인 신앙 성장이나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개인 신앙 성장도 성장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 속에서는 개인이 유익합니다. 방언은. 그러나
공동체 세우는 데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분모는 뭡니까? 모든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공동체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을 알고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고 또 절제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 많이 한다고 자신을 과시하고 이기적 유익을 위해서 이 방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적으로 방언하는 것은 여러분 절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18절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이 방언이 유익이 없으니까 나는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방언을 너무 많이 했고 또 방언의 유익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에 상당한 부분을 사용했지 공동체 합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공적 예배의 자리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은 방언 사용의 절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지만 나는 절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공동체에 드러나는 이 방언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절제하고 조심하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잘 목적에 맞도록 잘 사용되어야 하나님의 열매가 큽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성도와 함께 기도할 때 공적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정말 방언으로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방언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방언 못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달라고 그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방언 받은 분이 있다면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방언 사용의 절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은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공적 자리나 합심 기도 자리나 이런 데서는 방언 사용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사용 안 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 사용을 절제하는 것, 물론 너무너무 뜨거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절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 속에 혹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고요. 또 방언하지 못하는 분도 너무 이렇게 또 열등감이나 아니면은 방언 못하면 나는 혹시 구원받는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또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마음과 영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내가 변화해야 할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절제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어제 오늘 합쳐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깨달은 말씀을 주변의 이웃에게 SNS를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일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또 주일 말씀을 유튜브로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것을 가족들과 또 내 지인들과 SNS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나누면 어떨까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우리 오늘부터 금요일부터 이제 주일 오늘부터 이제
예배가 리오픈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분들은 정말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니면 몸이 연약해서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과 대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다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 예배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